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전체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공정하게 또 해야 될 일들과 또 그에 대해서 벌을 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6가지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 삶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재판관은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제 악인에게 태형을 이제 판결해서 때리게 될 때 그의 형량에 맞게 때리지만 최대 때릴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시면 40까지만 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0을 넘기게 되면은 너무나 그 과중한 너무 심한 벌이 되기 때문에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따라서 그 형제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판정이 되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너의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죄에 대해서 그 벌을 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지 정말 그 죄를 많이 때려서 그 형제가 불구가 되거나 또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40에
40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40을 넘길까봐 율법적으로 이거 적용할 때 하나를 빼서 39대까지만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은 이 형벌을 주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벌을 주는 목적이 어떤 한 사람을 벌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교훈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또 공동체 해를 가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권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를 보면서 권징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에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이 되고 또 그것이 시행돼서 그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행동들이 교정이 된다면은 교회가 조금 더 정직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당회 목사님들과 또 당회 장로님들이 이런 권징을 잘 시행을 하는 것이 바른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징으로 좀 경고의 말씀을 주거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 성찬에서 잠깐 쉬어라라고 하고 자중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벌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돌이키는 것이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게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는 것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때 공동체를 지킬 때 엄중한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남문교회도 만약에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권징들이 시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4절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 이스라엘인의 소나 짐승을 통해서 발굽을 밟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삭과 알곡과 껍질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렇게 해서 탈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떨어내는 그 소에게 그런 일을 시킬 때 소가 망을 씌우면은 그 떨어지는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서 때로는 떨어진 곡식, 알곡을 또 소가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자, 노동자가 정말 힘들게 노동하지만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 또 그가 먹을 그런 곡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16절까지 13절까지 12절까지 쭉 이어서 보시면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다음 세대 자손을 잇는 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은 만약 형이 죽었을 때 그 위아래 형제가 그 아내를 대신해서 형수나 제수씨를 대신해서 어떤 동침을 해서 자손을 이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잇고 그 가게를 또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아까 봤지만 그 아내 된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 가서 그 신발을 벗기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그의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 벗김 받은 자 집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의 또 체면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런 다음 세대를 잇는 일이, 기업을 잇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 11절, 12절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 남자의 음낭을 쥐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세게 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불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될 그 자손을 낳지 못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여자가 남편을 보호하려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남자가 상대 남자가 자손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것은 더 끔찍한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경고로서 손을 찍어버려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손을 낳는 것이 중요한 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자손들을 낳는 것이 어떤 기독교 공동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아비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자녀들 우리가 출산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가족,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는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잘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녀로서 품어나가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우리가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저울추를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자기 마음에 어수룩한 사람이 오면은 조금 가벼운 무거운 추를 달아서 좀 더 값을 더 많이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사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추, 또 두 개의 어떤 대를 가지고 그런 양을 속이는 일들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주유소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미터기가 계량기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유를 하다가 좀 속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오면은 계량기를 바꿔가지고 다른 조금 더 기름이 덜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서 주유를 하는 것을 적발한다는 것을 뉴스를 봤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런 상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도 여러 가지 기업이나 장사한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의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했는가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장정도 있지만 노인이나 여자들, 어린 아이들 해서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한 중에 언제든지 약자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쫓아가면서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 약자들은 내버려 두고 이제 장정들과 군인들과만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룰이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노인들, 약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일을 그런 공정하지 않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은 그들의 전쟁에 대해서 그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공정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는 또 자녀를 낳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적 자녀들을 낳는 또 이번 한 주밖에 이제 해피데이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 자리로 인도하는 또 그런 열매를 주시는 은혜가